2장 요한복음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끝까지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가나 혼인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리 좀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베푸실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냥 잔치예요. 포도주가 모자라서 그 포도주가 이제 더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물로 만든 그 술을 마시게 하고, 그 잔치 석상에서 그 당시에 그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이것이 훗날에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게 훗날에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이제 한 시대가 올 때에 그 시대의 진리가 메말라 갈 때에 다시 또 다른 진리의 말씀을 이제 풍성하게 공급되는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진리의 말씀이 메말라 갈 때에 다시 신혼의 말씀으로 풍성한 잔치를 베풀게 하는, 구약 말기에 주님이 앞으로 두 시대가 있을 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두 시대 진리가 있는 것. 그래서 처음 말씀을 나누는 그 진리는 죽어서 구원받는 이 진리보다도 영과 육이 영생하는 진리가 더 좋은 술로 비유를 해서 두 시대 진리의 역사를 말씀해 준 겁니다. 그 당시는 그들이 그걸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은 두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이제 나중 나온 술로 만족하게 이제 영과 육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나온 술도 맛봤지만은 나중 나온 술은 정말로 좋은 술이구나. 이야, 영과 육이 구원받는 술이로구나. 이 진리로구나. 이 진리의 술을 마시고 영생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구나. 이제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진리를 술이라고 했느냐 이해 들었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술 마시면 얼굴이 색깔이 변하듯이 우리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면 내 얼굴이 과거의 얼굴 형상보다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쭉 술에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두 시대 진리를 말씀하시고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래 오늘 보니까 이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는요
고국에 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옵니다. 특히 6월절은요 거국적인 행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의 이 절기 때에 몇만이 모이듭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모인 사람이 좀 일찍이 오면 숙소를 잡을 수 있고 늦게 오면 숙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요 숙소를 잡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가정 민박을 구하기도 하고 민박이 구해지지 않을 때는요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6월절 행사를 하는데, 예수님도 이제 6월절 절기 행사에 참석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6월절 절기를 몇 번 참석했는지 몰라도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절기 참석도 했고 많은 제사에 참석했을 때마다 이 6월절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 아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절기 제사에 참석하러 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딱 들어가서 이게 종교 변질된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뜰에 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건요 구약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절기에 소, 양을요 수십만 마리가 희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구약 6월절 절기뿐 아니라 3대 절기는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공생애 시작할 때에 성전 뒤집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말기에 종교가 얼마나 부패됐으면, 세상이 종교계가 얼마나 어두워졌으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시장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그 나라에 소나 양을 끌고 못 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사야 되는데, 이제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돈맛을 딱 보고 나니까요 일절 이 성전뜰에서 제사장이 금인 찍은 소나 양을 제사 드려야지 금인이 안 찍힌 소나 양은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인 찍힌 소와 양을 제사 드리려면은 분명히 이거는 영리를 목적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영리가 목적이지만은 이 절기 제사로 드리러 오는 이 사람들에게는 영리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같으면 10만 원 값으로 아무 이익이 없이 해야 되는데, 그만 예루살렘 교회 종교계 지도자들이 금인 딱 찍힌 거는 20배, 30배 비쌉니다. 이 시장에 파는 양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딱 제사 들 때 금인 찍힌 검사를 하니까 아무리 좋은 양이라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금인이 안 찍혔으니까. 금인 찍힌 양은 값이 안 비싸야 됩니다. 제사 용인이기 때문에. 근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요
제사장 호주머니에 아주 돈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요, 반드시 돈이 있는 곳에는 부패합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 울며 겨자 먹어봤습니까? 네? 겨자가 그게 아주 양념 중에 하나인데 세게 넣어버리면요 눈물이 팽팽히 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라 말하는데, 제사 드리려면은 반드시 거민 찍힌 양을 비싸도 안 싸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폭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누구 오기만 기다립니까? 떼돈을 보면 대목이 절기 제사 전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중심이 아니라 돈을 버는데 제사장들이 목적을 두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그 정도는 돈이 액수가 적습니다. 가난한 자가 비둘기로 제사 드리기 때문에 덩치가 크면 클수록 돈 값어치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 떡 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오면은 환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외국 나가면 외국 나라의 돈과 환전을 하지요. 환전하면은 다른 환전은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만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환전하면은 이익 챙기지 않고 그냥 환전을 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에서 제사 드리러 오면은 로마에서 황제의 사진이 그림이 걸려있는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화폐를 예루살렘에 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는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서 또 양과 소를 사고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환전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종교부패입니다. 종교부패. 지금 여러분요, 하나님 팔아먹고 성령 팔아먹고 예수님 팔아먹고 교회가 이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요. 여러분요, 기도 받으려면 돈 봉투를 가져가서 기도를 받게 했고요. 하나님 앞에 맨손으로 오지 말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연보를 하도록 신약 말기에 와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기가 신약 말기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말기의 초림은 신약 말기의 재림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말기의 종교부패는 신약 말기의 종교부패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 오셨을 때의 그 상황이 주님 재림의 주가 오실 때의 상황하고 흡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이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누가 소외됩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힘없는 자입니다. 이제 완전히 그 당시에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눠지면요, 힘없고 가난한 자는 그래서 메시아를 더 간절히 기다립니다. 더 간절히. 지난번에 예수님의 제자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걸 주님 봤다 그랬죠.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나라 꼴이 이 지경이니 교계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경이니 어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이 힘없고 약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이 서민들이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와서 이 백성들을 바로 다스리고 의로운 나라를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에 딱 가보니까 이 꼴이 돼, 이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나 혼인잔치 지나고,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이적이라 그랬죠.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이나 마가복음 11장 15절이나 누가복음 19장 45절이나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을 마지막에 와가지고 성전을 한 번 더 뒤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율법교회 여러분들이 바리새 교인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빈핍한 자를 끌어안고 병든 자를 들고 이렇게 서민층에서 살아가던 메시아가 자기들이 볼 때는 자칭 메시아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면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올라옵니까? 네? 이 장소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저 인간이 이렇게 교계를 뒤집어 엎어? 아마 독사의 독 같은 독이 끌어올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본문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그래서 13절 14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제사를 돕는 자가 아니에요. 돈을 끌어모으는, 이 돈은 돈벌이, 돈소리가 여기서 크게 나고 있으니까요, 제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노고를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끈으로 자 채찍을 만들어서 소나 양을 성전에서 막 다 쫓아냅니다. 막 쫓아내버리니까요, 성전 앞 마당뜰에서 소가 쫓아나가면서 노래 부르고 가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나가겠습니까? 야단 납니다. 야단 나요. 막 소가 막 쫓아냅니다. 이 사람들은 응급결에 저 사람이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저 짓을 하네. 자, 저 예수를 가만 내버려 둬야 돼요. 잡아서 족쳐야 돼요. 여러분은 자, 예루살렘의 종교계 지도자들이라면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지가 메시아만 메시아지 왜 성전에 와가지고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느냐. 환전산 돈 상자를 뒤집어 엎어버리니까요. 왜냐면요, 이 환전할 때 돈은 둥글입니다. 막 굴러서 저 벽대기까지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소 잡아라 하는 사람, 양 잡아라 하는 사람, 돈 개짝 소다니게 돈 주서 뭐 하는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은 딱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네. 응? 야, 저 사람들 봐. 막 소가 지 방향으로 막 갑니다. 이제 양이 지 방향으로 막 쫓아나갑니다. 돈 상자 엎어버렸습니다.
아마 아비규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소 팔고 양 팔고, 이거는 아무나 소 팔고 양 팔고 못합니다. 제사장에게 그래도 인정을 받은 사람, 제사장에게 그래도 줄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저 같아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 말로 하지 직접 소를, 양을 다 쫓아버려? 돈 상자를 뒤집어 엎어버려? 오늘 이것은요, 신약 말기에 하나님께 신본주의 예배가 드리지 못할 때 심판할 주님의 모형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양 파는 자들, 소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짐승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찬송과 기도 소리가 나야 돼요. 돈 바꾸는 돈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이런 폐단이 구약 말기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말기도 종교가 부패하면은, 교회가 잠들게 되면 이제 인본주의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예배가 될 때에 심판하실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자, 내 아버지 집, 여러분,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인데 왜 장사하는 집이 되었느냐? 장사꾼들이 이 시경을 만들었느냐?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이래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들어와서 성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건 뭐냐?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받는 너희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너희가 받을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 광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승은 정말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강도의 굴을, 여러분 강도의 굴을 읽었습니다. 그냥 도둑놈이 아니고 아주 돈을 가지고 아주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말기 때의 교회 형편입니다. 신약 말기 때에도요,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하고요, 금전 거래가 되고요,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이제 사사로운 모임이 되고요, 단체가 되고 하나님 중심하지 못할 때에 이런 폐단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셨더라. 이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도다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당장 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예수님을 목으로 쪼든지 잡아서 막 해야 되는데
감히 예수님에게 그 누구도 폭력을 가하지 못합니다. 이것 보면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 돈 상자가 엎어져서 돈이 막 흩어져 버렸는데, 양의 소가 도망갔는데 허겁지겁 그거 잡아 오기가 바쁘고, 쏟아진 돈을 주워 모으기가 바쁘고, 예수님에게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우리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요, 성전은 신성시하는 곳인데 네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그러면 성전에 신성시하는 성전에 왜 짐승 소리 나게 하느냐, 왜 돈 소리 나게 하느냐. 예수님의 책망은 그겁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짓을, 몹쓸 짓을 하느냐. 아주 종교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가지고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요, 네가 무슨 권세를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대답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그 당시로는 이는 꿈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 성전 헐어라. 이 성전 헐으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헤롯 왕이요, 여러분, 이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법궤를 이제 성전에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이 부패할 때에 막대기를 들어서 이 백성을 칠 때에 바벨론 막대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그 모든 기명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성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범죄했을 때에, 하여튼 범죄했을 때 종교계가 먼저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1차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됐죠. 15,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학계 스가랴의 격동으로 다시 성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건 아주 어종종하게 아주 잘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다시 헤롯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립니다. 왜 헤롯이 이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자기 이름을 과시하기 위해서. 첫째, 헤롯 왕이 이렇게 웅장한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 자기 이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둘째는 유대 민족과 우대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밤낮 헤롯은 나쁜 놈이고 악한 자고 하니까 이제 유대 민족과 이 감정을 좀 완화시키고 유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어서도 아직도 완공이 못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BC 20년부터 AD 26년까지 성전 건축을 했던 말이 있는데, 그러면 BC 20년, AD 26년이면 46년이죠. 예수님이 BC
6, 7년 정도 났다 그러면 그때를 계산하면 예수님이 한 30여 세 됐을 거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건축할 때에 그 총 인원이 18,000명 인원이 동원됐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완공을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저 무슨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나. 이 성전이 몇 년 지어도 다 완공이 안 됐다고요? 46년이나 돼도 완공이 안 됐대요. 이 성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해요. 누가 들어도 예수는 미친 사람이에요.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의 이성전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도 주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주님 당신이 이제 아마 몇 날이 못 돼서 내 공생의 기간이 마치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이 성전이 무너지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전, 실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면 3일 만에 일으킨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알았지. 그 당시는요, 우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그 본인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아무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20절 봐보십시오. 3월 4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라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염두에 둔데, 그 당시는 아무도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다. 제자들도 역시. 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리켰다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아마 6월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그냥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옮기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행하시는 표적도 이적도 보고 믿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이 내세에 관한 것인 줄로 모르고 그 당시에 이적 기사만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와서 이적도 행하고 표적도 보여주었으나 그 이적과 표적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이적 기사는 믿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어서, 어디야, 참 주님은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꼭 가까이 하면요, 참 내 자신이 여러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돕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요, 집안요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돈도 크게 서로가 의지한다 그래도 딱 신앙에 굳게 딱 서면요, 나를 도와서 협력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롭고 나는 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다 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누구도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의탁하지도 않고 항상 주님은 외롭게 홀로 계시다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누구도 의탁하지 아니했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또는 나에게 배신을 왜 하느냐,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전혀 그들과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을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아무도 주님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자도 없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런 위치에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또 더 누구에게 의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지만은 오직 말씀에 서서 이 세상이 부패하고 시대가 어두워지고 혼란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기다리고 승리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 부패, 종교 부패가요, 이건 꽉 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그래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몸이요, 사람이 죽는 사람이 보면요, 온 몸이 다 문제가 있어 죽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뭐 장이나 위나 또 뇌나 온몸은 건강한데 예를 뇌가 딱 상해버리면요, 온몸이 건강해도 같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지구 전체에서요, 많이 상하는 지역, 많이 말씀이 응하는 지역이 있고요, 안 응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응하는 지역에 보면은 성경에 아주 근접한 말씀이 응하고 있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시베리아 불판에서 성경 말씀이 응한다고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북극과 남극에 가서 성경 말씀 응한다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성경 말씀이 많이 응하는 지역은 사명자가 사는 지역이 제일 많이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자가 사는 지역, 사명자가 사는 그 연대에 말씀이 많이 응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 성경을 확실히 붙드시고 부패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